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아멘. 욥 올마이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2003년 개봉한 짐 캐리 주연의 코미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제목을 패러디했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볼만한 매우 훌륭한 영화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 가보면 이 영화를 아예 종교 영화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이 영화가 주는 통찰력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신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막상 인간이 신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영화 자체가 욥기의 패러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 영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브루스는 기자인데 이 회사 직원 경쟁자에게 밀려서 요즘으로 치면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브루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은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모건 프리먼 배우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휴가를 떠날 테니까 네가 한번 내가 하는 일을 좀 대신해서 해봐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고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브루스가 신나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는 권능을 마구 활용해서 자기가 정직원이 되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또 많은 프로포즈를 하고 고백받기도 하고 또 이제 길이 막히면은 이게 손을 쫙 뻗으면 이제 자동차가 쫙 갈라지는 일종의 모세 홍해 기적의 패러디죠. 그런 굉장히 좀 개그틱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웃음을 줄 만한 요소가 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메일함에 메일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전 세계 각국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장을 주는 것 또한 이 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브루스는 답장을 준비를 해요. 읽다가 지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린 소망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겠다, 다 이루어져라 라는 식으로 답을 한 것이죠. 자, 그 답장 버튼을 누른 직후 이 세상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는 결국 이제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결국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나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동일하죠. 그런데 모두의 동일한 그 소망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순간 세상은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 지구 세계는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망해버린 다음에 브루스는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데 꼭 보십시오. 그러면서 난 더 이상 이 일 못하겠다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이제 다시 브루스는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렇게 시간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브루스는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지요.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제작자는 분명히 이 극본을 쓴 사람은 욥기를 읽고 썼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네가 나냐? 그럼 한번 너 나처럼 영광과 존귀를 입어보고 내가 가진 능력을 한번 가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욥이 선을 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야겠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갔었죠. 욥의 지인들은 이 점을 분명히 비판했고, 사실상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욥의 지인들의 반박에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0장과 41장에서 두 생물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 생물은 바로 하마와 악어입니다. 본문 15절과 41장 1절 말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각각 하마와 악어를 가리킵니다. 자,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이 고대의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가상의 동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용과 같은 그런 동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요새 주류 해석자들은 이 두 짐승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신비하고 또 강력해 보였던 하마와 악어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본문의 묘사 또한 이 짐승이 하마와 악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사진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좀 끔찍해 가지고, 이 하마와 악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 적어도 생태계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하마가 이깁니다. 이 악어의 턱뼈가 이 하마의 가죽을 뚫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마의 턱뼈가 악어를 그야말로 부셔버리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하마와 악어라고 하는 생물, 둘 중에 더 누가 강하다 말다 이걸 따질 것 없이 인간에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은 이 동물을 절대로 맨손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무기를 들어도 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총기를 동원해야 겨우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총기 갖고도 될까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두껍고 강한 짐승이 바로 하마와 악어지요. 늪에서 싸우면 코끼리가 아닌 이상 이 두 짐승을 당해낼 포유류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강력한 두 동물은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비롭고 이제 조금 더 고풍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상서로운 동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이 동물이 마치 신처럼 혹은 신의 사자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짐승조차도 내가 만들었으며 나는 그 짐승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인즉슨 욥에게 그리고 그의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너희들이 신비롭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단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또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야지요. 라는 생각을,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불과합니다.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를 넘어 모든 차원의 세계를 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까지 일직선상의 시간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의 점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사건으로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그분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개념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옳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옳은데, 그런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들어온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삿대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월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침묵하며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단지 혈통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그때 유대인 중에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기독교나 가톨릭 교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세기 초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그런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조상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개토화되고 분류되어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참혹함과 잔인함이란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다른 저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저건 인간이 아니야라고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때 어느 감옥에선가 이 벽에 새겨진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 기억에 따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믿는다. 비록 지금은 구름에 가려졌을지라도 저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시며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로 완성될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고 어느 유대인이 거기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원망하겠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섞인 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 원망의 말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동조해 주시는 않으실 겁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시며 우리가 결국 깨닫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리에 갈 수 없고 그분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며 그분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정말 바울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허락된 것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경험할 수 있는 제한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치더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면 저 하늘에 가서라도 이 일의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났던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궁금증이 결국은 해소될 것이며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도에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죄인들조차 당하지 않는 형벌과 같은 일들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인생에서 벌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때, 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사 믿음의 기반을 잘 다지게 하시고, 그래야 인생의 태풍이 불어닥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선장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시간을 기도로서 인내로서 잘 견뎌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사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괴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종국에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